할렐루야. 자, 하박국 3장 8절로 들어가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외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나님이 행하신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는 외적인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내적인 것이 더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선자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어로서, 내적인 말씀으로 영어로서 읽어야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역사로 풀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는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외적으로 일어나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내적인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상을 보듯이, 한 사람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의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에게 역사하고, 역사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할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적이다 하면 그 세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죽고자 하는 세상적인 그 모든 세상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밟고 멸하고 죽이고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여러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도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뛰어남으로만, 세상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주님은 그 세상을 밟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자들을 흔들어 놓았죠.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걸으실 때 만난 자들이 바로 미디안 땅에 휘장이 흔들린다, 바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오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십니까? 강을 노여하십니까? 바다에 대해서 성내십니까? 주님 구원하시고자 이 길을 달리시는데 어찌하여 하수를 향하여, 강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분이 여기시고 노하시고 성내십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하박국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물어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고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면서 죽이려듯이 우리한테 다가오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되 몸은 성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는, 세상 술에 취하여 육신의 즐거움만 쫓다가 제 가운데서 죽게 될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고자 그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내고 노하신 겁니다. 시편 38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세상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온몸이 성한 곳이 없대요. 하지만 자기 영혼에게 소망이 넘친대. 구원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면서 죄를 사하며 그들을 곤고자 치료하고자 고치고자 평생 앉아있던 자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그들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외모로 취한 것처럼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주님은 그 세계로부터 죄를 사하고 그 세계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그 세계로부터 끄집어내서 진리 따라 행하시도록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다 그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적인 판단으로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세계에 있는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우상숭배자다, 그가 죄인이다, 그가 귀신 들린 자다, 그가 질병에 걸렸다, 또한 그는 진리돼서 평생 앉아있는 자요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자라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세계를 보고 있고 그들은 그 세계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세계 영들한테 포로되어 종노타고 있어요. 그리고 무사람도 읽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상종하기 싫은, 멸시하는 상태의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영적인 그들을 치고 그 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주님. 결국 뭐예요? 그렇게 대기하는 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교만하게 하는 것이, 게으르면 게으르게 하는 것이, 가증하면 가증하게 하게 하는 것이,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일어설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영원히 평생 앉아있듯이 앉아있는 자,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그 영들로부터 일으키고 그 영들로부터 건져내서 주님이 그들을 살려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치고, 칠 때 그 영들만 심판받고 몸은 성한지라. 이러한 영적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일어난 영적 증상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온몸이 성한 것이 없어요. 골수에 찔러 쪼개는 뼈까지 온몸이 성한 것이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이 행한 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기한 적들이 여러분 내면에 있고,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기한 그 영들에게, 그 적들에게 직접 주님은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몸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당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에서 죽을 것 같고, 몸이 성한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도 없는데 막상 치료받고 나면 온 몸은 해함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이 성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온몸이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영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게 하려고 시편 38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절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장면입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오니, 주님의 인자의 영이 막 눌리는 겁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써있습니까? 내 살에, 내가 행한 행실 속에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온몸의 뼈대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평안을 찾지 못하는 영의 역사가 여러분 내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로 인해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는 것을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말씀에 의해서 본인들은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영들에게 보응하시는, 우리가 살았던 모든 영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38편 2절에서 4절까지 읽어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온몸에 오히려 평안을 주지 않고 우리를 해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증상은 해하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려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거에 주님은 진나오고 계신 거예요.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이 홀로 행하신 그 역사가 자신의 살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 세계예요. 그 주의 살이 나를 찌르오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오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진노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세상을 밟고 주님이 일어서는 거고요. 그러한 영적 증상을 보고 있는 하박국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살리고자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으고 계신데 어째요?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성내고 분내십니까?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에게만, 네가 그 원수의 편을 들면 너는 그 원수와 함께 망할 것이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내 이름을 부르면 원수만 죽고 넌 살리라야. (38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죄살이 역사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는 역사로서 온몸에서 느낀 정적 증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고 주님의 역사하니까 내 영혼으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 몸에서 느끼는 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역사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며 살아왔던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제 그는 그게 원수였던 것을, 자신 내면 속에 그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원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영혼에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소망을 갖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중에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다 하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의 빛비침에 의해서, 주님의 살아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서 자신이 행한 행실로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았던 나의 우매한 결과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주님께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다윗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고 그것이 썩은 내가 진노하는 그 모든 것을 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었도다. 이것은 나의 우매한 연고로다. 내가 주님의 대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영에 인도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박식한 자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부한 자로서, 뛰어난 자로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와 기쁨인 줄 알고 쫓아왔으나 이것은 나의 우매함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표현합니다. 21절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영광이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살이 찌름으로 여기서도 지금 주의 살이 나옵니다. 혼령하신 주님의 역사로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그런 내 내면 속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감당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내 내면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온몸은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치 못하게 한, 죄짓게 한, 우상 숭배하게 한 모든 그 악함으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니라 하셨어요. 그들을 그렇게 되게 했던 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했던 분이 2000년 전 이 땅을 하면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받아야 돼야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 못한다면 시편 38편을 끄집어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편 38편의 내용은 예레미야 서신에도, 에스겔 서신에도, 이사야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행실을 행하였던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너는 쌓아라, 내가 헐리라. 너는 쌓아라, 내가 너를 무너뜨리라. 그 적들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자신의 궁궐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적들이 들어와 있는 걸 못 알아봅니다. 자신이 그들의 종이 되어 그의 결박이 되어 그의 포로가 되어 그를 주로 모시고 그에 의해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주는 공의의 주님인데 여러분이 공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주라 여기고 다른 것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는 공의롭고 공평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러한 영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주님은 그 적들에게 보응한다 그랬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에 나의 영광에 살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에 경외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네 자신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할지 모르는 네 내면 속에 내가 벌하고 내가 공의롭던 것을 또 네가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너희는 나를 경외케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내가 너희 땅에 그 은혜를 베풀리라. 자,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품에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품에 보응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에 그대로 주님은 보응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우매함을 알게 된 거예요. 욥도 자기의 우매함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나는 먼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러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랬습니다 하고 회개한 자가 바로 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속에 기록된 자들의 그 놀라운 깊은 진리에 대해서, 깊은 내면의 역사는 그 역사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근육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빛비침에 그 모든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빛을 받는 자는 진짜 복받는 자들이에요. 그 빛비침은 우리로 모든 걸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게 깨닫게 하고 비춰주는 빛이거든요. 그 빛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빛을 사모해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는 이제 세상 것은 하나 못 들어오게 하는 성이 될 거예요. 오직 내 주 예수만 시인하고 내 주 예수가 행하신 그것만 인정하는 인정으로 여러분 내면에 가득 차게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성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쌓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주는 내용이 외적으로도 세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 안에 그 세상에 있는 영들이 바로 그 세상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죽게 할 적들은 여러분 내면 속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거할 공간도 하나 내어주지 않고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나 예수 없는 자가 되어 그냥 진리가 없으므로 멸망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적들로부터 구원하고자 그래서 여러분 품에 보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품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했으면 여러분들로 욕심을 내며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며 애착을 가지며 여러분들 살아갔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런 건 안 합니다. 적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하 속아서 그 적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에요. 진리를 생명을 보는 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자신을 보고 통탄하며 그러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즐긴 자한테 빛을 비추고 예수 이름을 내어준다 해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죄악을 즐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비추면 바로 내 주여 하고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편 38편을 보시고 들으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한테 시편 38편을 읽어드린 겁니다. 지금도 보다시피 시편 38편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8절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하고자 내 뼈에 평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아니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코자 하는 주님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주님으로 다가오잖아. 왜? 주님의 살이 자기 길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심으로 내 온몸은 성한 곳이 없대. 오히려 나를 해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얘기하잖아.
왜 하수에 대해서, 왜 강에 대해서, 왜 바다에 대해서 성내시고 분내시고 노하시는 겁니까? 왜? 구원코자 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절로 바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셨나이다. 시편 38편 2절대로 주의 살이 나를 찌르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주의 살을 바로 바라시는 바람에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우리의 영혼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모든 적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우리 품에 우리를 재짓게 한 그 죄악의 그 원수에게, 우리 품에서 그 원수에게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시편에 다 쓴 얘기죠. 내 상처가 중함으로 내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악취가 난다는 건 뭐예요? 하수들입니다. 하수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게 하수예요. 그냥 악취가 나는 삶.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지만 욕심을 내므로 삶으로 또 남을 해안고 짓밟고 자신을 높이고자 남을 낮추고 또한 간혹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가지한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에요. 그 자체가 하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거기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하수예요.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갰나이다. 땅을 쪼개 영혼 옷을 쪼개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우리의 몸에 품에 있는 우리가 뿌리고 거둔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서 영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특히나 제 가운데 내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신들을 높였던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쳐납니다. 바다가 소리질러요.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 자체가 전부에 의지없나이다고 손을 높이 드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꺾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낮추어 주님은 여러분들을 겸손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우리 품에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하나님은 병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을 병케하는 날이에요. 겉도 창조했은즉 석도 짓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속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난 이루고 싶지 않은데 행할 때 보면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무언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그 영역에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영역에 종이 되어 있고 그 영역에 갇혀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놓고 바로 후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난 안 그러는데 왜 이러지?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겨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이 조정해 보세요. 조정이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내면의 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속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속의 영이 진짜 실제 세계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려면 여러분들의 몸을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병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품에 일어나는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일이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낮추는 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욥을 낮추잖아요. 어둠에게 허락을 하고 쳐라 허락하고 나서 주님은 욥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온 몸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욥은 끔찍할 정도로 환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하고자 어둠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한 상태가 되었고
그 허락한 상태에 의해서 내 온몸은 성한 것이 없이 평안함이 없이 그냥 죽음만 기다리며 그 죽음이 오히려 자신의 구주인 것처럼 그 죽음이 자신의 모든 걸 끝마칠 구주인 것처럼만 대하는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은 그 환난 속에서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가 주님의 손이 자신의 몸을 누르오니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영혼은 죽고자 하는 것을 더 소원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그칠 수만 있다면 죽음으로써 그 죽음이 자신의 구주라고 지금 간구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욥의 고백을 보세요. 그게 시편 30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만짐으로 주님의 살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적 고통,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맞이는 역사를 보세요. 폭풍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통해서 욥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욥 속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을 다 낮춥니다. 자, 그의 삶 속에 예수만 있도록 영광 이루자. 아멘. 이 길은 주를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근데 행실해 보세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주를 부인하는 자예요. 행함이 없다는 말을 깨달아야 되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다시피 롯의 믿음을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천국처럼 보였어요. 그의 믿음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쫓았던 겁니다. 주를 쫓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를 쫓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보세요. 롯은 세상을 서탱하고 세상의 유토피아, 자신의 영혼의 안일함에 안식만 원했던 자예요. 그 믿음은 주를 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쫓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성토하고 자기 육체의 안일함을 위한 에덴 동산을 원하는 그 육체의 본토를 주님이 아닌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그 육체의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자들의 믿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세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예수는 없습니다. 아, 왜 예수가 없어요? 우리나 주님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는 나의 구주잖아요. 막연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거든.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하여 그들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삭이 낳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성결함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또한 자기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 해하려고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악을 보았고, 아니 사람이 살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심 같은 세계에서나 도발한 역사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벌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놈 하고 예수님이 일었으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힘으로서 일어나는 하나님으로 일어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라.
2000년 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독생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금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사람은 막바지 다르면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고 본색을 드러내면서 달라붙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말이야 하면서 자기 건든 자를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에서 변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벌려보도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데 이놈들 하고 예수님은 일어서면 돼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십니다. 영원토록 세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안 변하네요. 하나님은 거룩했고 참되셨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셨고 그분은 사랑이었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반드시 뒤를 따라야 될 우리의 생명길이에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제부터 쭉 19절까지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다 보일 거예요. 그 모든 걸 잃어가면서 눈을 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나의 위기를 위한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내 몸에 지닌 것이 없이 완전히 벌거벗겨서 내 비록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모든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오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영광으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전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명 않고 읽어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부터 자유케 될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요 자유케 될 거라니까. 세상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보는 것은 세상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도 뭐 세상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세상입니다.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분들은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 오고 또한 여러분 몸은 그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오면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질병이 오면 질병이 걸려야 돼요. 남이 해하면 해함받아 죽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자연적인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위익인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유하고 그것을 잃어도 자유하고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핍박한 데도 자유하고 여러분들을 벌거벗기며 모욕하고 조롱해도 자유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만 쫓을 자 진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리라. 이것이 너에게 있는 축복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복이니라. 복인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쓰지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바로 복받은 자니라. 영광으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앉지 않아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해도 그들은 악인의 깨를. 악인의 깨라는 것은 뭐예요? 깨를 부리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적으로 생각합니다. 악인의 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암직하고 달콤한 것, 멈춰서 탐스럽게 보일 만한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악의 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쫓아 죄의 길에 서게 되고 5만 원짜리 앉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진정한 진리는 이 세상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안 만들어요. 그러한 목숨을 잃는 장소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빼앗기고 처참해지는 장소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도사량같이 여김받으며 입을 다물고 끌려갑니다. 그러한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분들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비참함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이 아니거든.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하여. 그래서 그 몸이 비참하게 죽는다 해도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진정한 자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듣고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낮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제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품에 보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모든 적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현실을 비춰주고 그 적들 하나하나를 주님은 발견케 합니다. 발견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라, 그 모든 적들의 발견은 홀로 행하신 주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보세요, 주의 살의 나를 찌르니 10편 30편과 똑같죠. 이 살은 주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홀로 행한 그분의 뼈대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빛의 본질이 번쩍이는 창과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쳐서 멈췄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거룩함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모든 데가 주님의 그 행하시면 놀라운 역사에 정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해달이 그쳐서 멈춰버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다 네가 했던 것이다 하고 그 품에 돌리시며 불을 내사 세상으로 가득 찬 이 내면을, 이 열국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온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할 육체로 가득 차 있는 열국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밟으리라. 그리고 너로 나를 알게 하고, 너로 나를 믿고, 너로 나를 따르게 해서, 너로 나의 영원한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자 받을 쳐다. 그리고 이렇게 12절까지 읽어준 내용이 그대로 세상에도 이런 외적인 일로도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랬던 영이라는 것을 깨닫으셔야 돼요. 본질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맞춰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성경은 다 그 주인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인공들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길을 걸었어요. 특히 욕 같은 거 보세요. 한 개인을 기록하는데 4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한 인생에게 42편이 기록됐어요. 그랬을 때 그 욕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렇게 관심 갖고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42장을 기록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주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국을 밟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면 뭐예요? 금방 보암직하고 멍청으로 탐스럽게 생긴 세상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런 선택할 세상을 주님은 밟으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네 앞에 이런 세상이 있지 않도록, 네가 육체가 되지 않도록 나는 그 세상을 너한테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방금 말한 모든 인물들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품에 보호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기름은 하늘로부터 의의 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 의의 비는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영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을 받는 자, 그 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에서 듣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들을 저에게 줬대요. 자신과 함께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들을 주는 분이에요.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며. 준 거예요.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 그 말씀들을 받은 자,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멘. 사람이 참 착해요. 영악한 사람이 있고 가장한 사람이 있고 유전적인 사람이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착한 사람, 사람 착해요. 착한 사람이 변합니다. 왜 착한데 변할까요? 세상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살리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는 변해요. 착함을 버려버립니다. 착함을 버림으로 그들은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거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로부터 주님은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낼 거래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는 것은 악인의 진머리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한테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베푸신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계는 주님의 근원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냐? 이 주님은 근원부터 시작되었다. 주님 홀로 행했다. 아니지 않냐? 하면서 끝까지 그 기초를 드러내며 악인의 진머리를 쳐버립니다. 왜?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퉁이에 머리통이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퉁이에 머리통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는 것은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을 주님은 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원을. 주님은 시작된 세계다. 주님은 시작된 세계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을 드러내면서 아닌 것을 다 멸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면 그 기초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고 이제 진정한 근원이, 진정한 구주가 누군지를 알게 함으로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로 다 알게 하여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를 그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는 그 주님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근원, 그 기초를 드러내심으로, 예수를 드러내심으로 그 악인의 머리를 다 쳐버리고 주님이 아닌 모든 죄악들을 멸하고 겸손케 하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면서 성결의 세계로, 주님은 순결한 세계로 그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욕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틀 가운데 제 가운데 엎드려 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욥이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발견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나로 인해서 영광에 들어가거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어 받으마자 받을 쳐라. 야곱이 바로 분유에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간 것처럼 예수도 영광이 사마리아인에게 빛을 비췄고 그 빛비춤은 끊임없이 그에게 비춰서 그분으로 시작된 세계에 그분이 아닌 것을 다 잡아냅니다. 영혼 곳을 찔러 쪽에 다 잡아내고 그분을 말미암아 있게 된 자가 그분을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들이에요. 아니 그분을 말미암아 있게 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있게 된 여러분들이 왜 그분을 말미암아 살지 않습니까? 그분을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썩고 죽고 제 가운데 산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을 말미암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그분에 거룩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성결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인의 짓머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영광을 비춰 사마리아인에게 계속 비춰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땅의 기초를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알게 하며 드러냅니다. 그들이 하루반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그 진리라 살지 못하도록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셨나이다. 자신들이 행한 일로 자신들이 망하게 자신들의 창으로 자신들을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요 14절과 1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는 걸 알아볼 겁니다. 이 장면은 봐보세요. 그들이 헤어리아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된 진리 따라 살고자 가난한 자 된 나를 삼키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그때 전사의 머리를 그때 창으로 찌른나이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탄 만큼 자신이 한 창으로 자신이 쏜 살로 자신이 행한 행위로 그 칼로 자신들을 찌르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13절은 구원받는 백성 그리고 모든 적들을 멸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13장입니다. 14절은 그 은혜를 흩으려는 역사고 15절은 바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들을 다 그 파도를 밟고 지나온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죽게 할 세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육체를 지키며 육체를 지키는 육체의 구원자가 되어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파도를 주님은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역사고 또 내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큰 물의 파도를 밟고 그 물을 지나온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면 보세요. 그 파도에 치면 사람들은 휩쓸려서 그 파도대로 끌려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그 파도를 뛰어넘고 그 파도를 밟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아들로서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잖아요. 아멘. 주님은 큰 파도물을 지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만연하면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았어요. 거길 지나왔죠. 구원의 말을 타신 분이 그 파도를 밟고 지나오신 겁니다.
16절은 그걸 설명합니다. 내가 들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은 것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기까지 고민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오고 있고 자신이 누구한테 팔려서 그들한테 끌려가 어떤 일을 겪을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치러 환난의 날이 지금 오는 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한테 와서 내가 지금 죽기까지 고민하고 있다. 내 온몸이 지금 이런 상태다. 저 나를 치러 오는 자가 지금 오고 있다. 자, 16절 예수님의 장면이죠.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한테 구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 안에 그리스도로 맞추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말씀을 듣으며 구원받는 그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을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우리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로 인한 우리란 무리가 생기네요. 이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환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13절과 16절을 연결시키면 그 구원을 받아 그 잔을 마시겠다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치러 올 그 환난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고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도 떨리고 있어. 상상도 못할 환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마신 자를 마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전전 예수님 다 도망하고 혼자 남고 그 복음을 전하였으나 아무 소출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예수님은 오히려 비참하게 벌거벗지고 자신의 모습도 다 잃어버린 장소에 서 있습니다. 이 1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혀 있는 모습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17절의 모습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흩트기 위해서 그들은 다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찌른 꼴이 돼요. 그들이 행해서 예수님을 이겼다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이 행한 창으로 자신을 찌르는 결과가 됐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던 모습 보세요. 예수님 혼자 남았잖아요. 다 도망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고 있거든. 자,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자는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 이 땅을 걷고 있는 자예요.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이 죄악의 세상에 있으면서 욕심 부리며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을 걷고 있는 나그네. 더구나도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고 육체의 원한 것을 향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군데도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들은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를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날마다 죽으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며 영광에 그날에 이르도록 성결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진짜 믿는 자예요. 그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고 그들은 세상을 떠나 육체를 떠나 세상의 욕심을 떠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진리를 쫓아 생명체에 기울된 자들처럼 예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삶을 마치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죽기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신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신 주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진리를 따라 시온산에서 걸을 수 있도록 나로 나의 높은 산에 다니게 하시는 나의 주님, 이 노래는 그렇게 행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변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연연하면 사람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 가지 각종 더러운 짐승처럼 벌레처럼 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서 진정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늘 찬송하며 주께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 둘 곳이 있도록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나이다 한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